디모데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친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다,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아니면 자녀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인정을 받기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시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 인정이 없다면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받기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선을 범한다든지 거짓을 범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삶의 존재에 의미를 준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됐다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열매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말에 대한 관점입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기서 그들로 하는 것은 그들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전에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로, 또한 경기하는 그 경기 선수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다툼을 하는데 여기서 유익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은 당시 교회 안에 거짓을 가르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 신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임없는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상황은 좀 다른 게 교회 안에서 논쟁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말다툼하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듣다가 지쳐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논쟁하는 걸 듣는 시간을 거기다 보내시지 직접 논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뉴스나 유튜브 채널이나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논쟁에 빠져서 그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쓸데없고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면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저도 좀 회개를 하는데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 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좋아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농구 선수 중에 최고냐라는 질문이에요. Who is the greatest of all time? 이거를 매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또 보게 돼요. 그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쓰잘데기 없다. 근데 재밌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허탄한 이야기들 주로 듣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허탄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와 논쟁에 빠지지 말고 필요 없다. 근데 물론 이때 논쟁 가운데서 디모데가 했던 거는 거짓 가르침을 했던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긴 합니다. 율법주의랑 영지주의가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병원을 할 때 그렇게 통일교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특히 일본인 청년들인데 통일교를 따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선교사님들 무덤이라는 것은 20년, 30년 사역을 해도 몇 명밖에 열매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통일교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꽉 붙잡고 제발 거기서 나와주세요 얘기합니다. 거기는 잘못된 곳이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곳이고 그 문선명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꼭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그 펀드레이징 하려고 뭘 팔려 온 거거든. 근데 제가 안 사주고 이상한 얘기 하니까 나가게 되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그 논쟁을 가지고 몇 시간씩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거 뭐냐면요, 한번 그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붙들고 며칠을 얘기해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가지고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은 디모데한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라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그 거짓으로 굳어있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바뀌시는데 너가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면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분들 계시면은 바른 복음을 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토론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Present,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요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I need you to do more than bes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스트 가지고 안 된다. 좀 더 잘해야 된다. 그게 기억이 아직 남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인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워시 없는 일꾼이 세워지겠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겹죠?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거.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성경 피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들으세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고 말씀 나누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훈련받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저희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결국 뭐냐,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는 본인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증서를 사면은 죄가 면해집니다. 이걸 사십시오. 이거를 팔고 다녔어요. 교회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거 보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나올 생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교황이 생각을 바꾸기 원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말씀을 정하기 시작하고 그 조항을 교회 앞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이더 웜스라고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심판을, 마틴 루터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쓴 모든 글과 말한 모든 말들을 취소해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cant from everything you said, everything you wrote. 그때 유명한 말 있죠. 마틴 루터가 한 말.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죄는 믿음으로만 용서받는 거지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했어요. 그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이 마틴 루터가 이 자신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그 전에는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냥 성당에 가서 신부들이 라틴 말로 읽어주는 걸 들었어야 돼요. 라틴 말을 이해를 못해도 라틴 말로 들었어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 있죠. 아,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구나. 아, 이 말씀을 내 양심에 거스를 수가 없구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게 아닙니까?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2023년도 12월 20일 날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 바티칸의 규칙을 바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모든 사제들은 동성 관계를 축복할 수 있다. 하지만은 동성 결혼식은 주례할 수 없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동성 관계는 축복해 줄 수 있지만은 동성 결혼식은 주례할 수 없다. 여러분들, 성경에 동성 관계를 축복하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성 관계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근데 사단이요, 교황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거는,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단이 유혹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죠. 근데 사단이 하와한테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거는요, 우리한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자유신학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야 라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성경을 거스르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된 말을 설교자가 선포했는데 아멘으로 온 교인이 화답하는 것도 봤어요. 목사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아닙니다. 저 목사도 죄인이고요,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했을 때 경건하지 않으면 나간다. 결국 그들의 열매가 죄된 것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는 그 삶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의 많은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다. Their talk will spread like gangrene. 종양이 번져나간 것처럼 번져나간다.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특히 가십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쉽게 번져나갑니다. 요즘에는 어떤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하나만 쳐서 올려도요, 그 지구 반대편까지 다 알게 됐어요. 이게 불과 지난 20-30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뭘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거짓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후메네오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도는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거짓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버티고 있었는데, 이들이 따랐던 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제 이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는 건 뭐냐면요, 당시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긴 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친 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육적인 부활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영은 죽지가 않아요. 영은 계속 존재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육적인 몸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적인 부활을 하지 않는다, 부활이 지나갔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친 거죠. 부활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육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못 박히신 것이 손에 있고, 못이 박힌 것이 발에도 보였고, 칼에 찔렸던 것이 보였던 것이 육적인 부활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적인 부활을 받으니까 실망스러우시죠? 내가 이렇게 이 얼굴 큰 얼굴을 그대로 받는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우리의 어떤 정말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됐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일로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진리와 말뿐 아니라 행동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의 일을 이뤘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견고한 터는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말할 때도 있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터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 여기서 인치셨다는 표현 자체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터가 견고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헬라어는 기노스코, 친밀히 아신다, 가까이 전인격적으로 아신다. 이 아는 것은 이들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그 삶은 죄된 가운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범죄를 다 하고, 그래서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없고 매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악을 따라서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의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면 그거는 예수님을 진정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 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교회에서 저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 한번 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목적을 그대로 따라 살다가 주일날만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기독교입니다. 종교적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죄된 삶을 살다가 말로만 나 크리스찬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다 주일날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한 주 주일날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종교적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관 가운데서 사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어떤 분들은 명품이고 어떤 분들은 후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 살고 부자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 카다리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죄성을 어떠한 행위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서 내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죄된 삶을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 그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은 금그릇인데 그릇 안이 더러워 버렸어요. 실질적인 변화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있는지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flee useful passion,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 useful passion이라는 정욕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욕망, 물론 디모데가 젊었어요. 디모데도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 청년의 정욕은 뭐냐면은 무절제한 성욕,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소유욕, 욕심, 야망.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이 이걸로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 이 에베소는 각종 성욕과 소유욕과 권력으로, 야망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거의 정말로 신시티, 죄의 도시처럼 모여드는 목적이, 거기 가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지. 죄된 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서 있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알아, 너도 똑같은 유혹 가운데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from a pure heart. A pure heart.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은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하루라도 안 씻으면 안 되죠. 이빨도 안 닦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안 닦고 안 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죠. 여러분들 죄된 것도요, 여러분들의 건강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생명을 해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자신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화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Let God fill your heart with love, joy, peace, righteousness, that your heart become pure. 그리고 혼자 섬길 수가 없어요. 함께 주를 깨끗하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매일 주님을 섬기기 힘쓰고, 마지막 때 다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신실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